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나는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같다. 손 내려주시고. 나는 그럼 기성세대다. 나는 기성세대인 것 같다. 우리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뭐 반항하는 겁니까? 다시 두 개만 손들 거니까 한번 해당되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나는 다음 세대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음 세대가 뭐냐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정도 되면은 다음 세대 같아요. 다음 에라나 너 손들어야 돼. 그럼 나는 기성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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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 내리시고 아마 손을 안 드신 분들은 한 30대 정도 되면은 애매해서 손을 안 들었을 거예요. 다음 세대라고 하기에는 나이 꽤 먹었고 기성세대라고 하기에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신 분들 보통 30대. 예.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김영광 목사 실은 지금까지 목회가 다음 세대 목회였어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중학생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열심히 양육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을까요? 네, 감사해요. 제 마음 알아주셔서. 지금 제 마음은 어떨까요? 다음 세대 사역 계속해서 계속 하고 싶을까요? 그만하고 싶을까요? 그럼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다음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근데 저런 애들 때문에 제가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좀 당분간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실은 코로나 시국에 있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왔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소리가 나오고 시온이가 들어가. 다행히도 최근에 제 마음속에 다음 세대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불씨를 하나님께서 지펴주시고 계세요. 최근이라고 해봤자 몇 주 사이에. 왜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솔직히 있었냐면 힘들어서. 예, 힘들어서. 솔직히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불씨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계획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어린이 별로예요? 어린이? 어린이 예배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달란트 시장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반응이 오네요. 이제 반응이 오네요. 네. 너네들은 세당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미안하지만 여름에 물놀이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또 말씀 사역도 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좀 키워봐야 되겠다. 다시 제 마음속에 불씨를 주셨는데 왜 이런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제 마음속에 힘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언제부터 그러면은 어린이 예배를 다시 부활하느냐? 또
몇 시에 하느냐? 제 생각에는 한 6월 달쯤에는 조금 준비 기간으로 삼고 7월부터 시간은 오전 11시. 11시에서 간단하게 한 40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12시에 또 지금처럼 이제 어른 예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11시부터 40분까지 어린이들 반짝 예배 딱 드리고요. 들어가서 놀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달란트 스티커 붙여주고 달란트 잔치 할 때 막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리도 잘 참석해보세요. 소리 어린이 맞죠?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왜 이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음 세대에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은 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에요. 지상명령이라고 하시면 돼요. 기독교의 지상명령은 가서 전하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지상명령은 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 들어, 주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잘 들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마음에 새기래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그거 자녀에게 가르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음 세대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님 매일 다음 세대 하시는데 듣는 기성세대 섭섭합니다. 우리도 한 영혼 아닙니까? 다 알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없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꽉 차 있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오늘 본문 보셔도 다음 세대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든 거 알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다음 세대 사역의 사명이에요. 우리 한소리 어머니 한소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교육. 우리 집사님 소율이를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게 다음 세대 사역의 사명이에요. 왜 지금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그럼 가르칠 것인가에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정에서 가르치라요. 가정에서. 7절 보세요.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 앉아 있을 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가장 먼저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지금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온 집안을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장으로 지금 삼으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여러분 교회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교육의 길만 열어주는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솔해 주는 것은 바로 가정의 역할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의 역할이에요. 목사님이 신앙 교육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교회는 펌프질만 해주는 거예요. 자극만 해주는 거예요. 알려만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길로 쭉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가정, 엄마 아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 자녀는 내가 가르친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가르쳐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할래? 신앙교육 할래 말래가 아니에요. 무조건 가르치라요. 부지런히 가르치라요. 내 자녀는 내가 가르친다. 이것이 오늘날 다음 세대 사역의 대안입니다. 인터넷 영상이 대안이다,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대안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에 수산나라는 어머니,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이 수산나 웨슬리라는 이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냐면 19명을 낳습니다. 나와봐 19명. 19명을 낳았어요. 우리 한솔 어머니 화이팅. 지금 계속해서 저희 이제 둘째가 나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셋째를 얘기하시는 그런 몰상식한 그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을 낳았어요. 옛날이니까 좀 사생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3명을 이제 양육하며 키우는데 대단하죠?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어머니, 수산나 어머니가 자녀들을 직접 가르칩니다. 헬라어도 가르치고 라틴어도 가르치고 프랑스어도 가르쳤어요. 영국인입니다. 영국인. 무엇보다도 신앙 교육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자녀들은 1대1로 만납니다. 13명이니까 시간을 내서 쪼개서 1대1로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를 해주었대요. 그렇게 자란 15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18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부흥운동, 메소디스트 운동을 계속 벌입니다. 이 메소디스트 운동을 하면서 부흥단이 그 도시를 지나가면 그 도시에 술집이 문을 닫는 거예요.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길거리에서 입신하고 방언하는 그런 일들이 그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술과 음란으로 타락한 이 영국 사회가 점점 거룩 운동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부흥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그리고 1885년 4월 5일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감리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영국은 손흥민으로 지금 열광하고 있죠. 지금 손흥민으로 열광하고 있는 이 영국이었지만 지금으로부터 이제 몇 년 전입니까? 한 300년 전입니까? 존 웨슬리로 열광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이 존 웨슬리, 그 밑에 동생이 찰스 웨슬리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찰스 웨슬리가 쓴 시가 있어요. 곡이 있어요. 찬송시 작가예요. 찰스 웨슬리는. 이들의 신앙교육, 이들의 학습, 이들의 삶의 태도 다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로부터 다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수산나 웨슬리의 자녀 양육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잘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들 10계명. 첫 번째, 간식은 절대 금한다. 1번부터 제가 지금 탈락됐어요. 저는 지금 시온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역시 불량식품 먹이는 목사님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간식은 절대 금한다가 이 수산나 웨슬리의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두 번째, 모두 다 정해놓은 시간에 취침한다.
시간이 되면 다 취침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개인의 의사는 존중한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신앙적이진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이 전원을 13명 전체를 전원을 하나님께 인도한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내 자녀는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장에 중이 와서 목탁이 두들리는 세대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산나 웨슬리의 10계명 중에 내 아이 전원을 하나님께 인도한다가 있어요. 다섯 번째,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친다.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시온이 가르쳐야 돼요. 여섯 번째, 가정 예배 때는 절대 정숙한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이죠. 일곱 번째, 때를 쓸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지금 때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주면 안 돼. 여덟 번째,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은 잘못은 반드시 징계한다. 아홉 번째, 부모나 아이들이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열 번째,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며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 저는 이 10계명을 쭉 보면서 인상 깊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거.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교회 다니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는 부모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내 자녀는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녀가 없지만 그 마음을 중심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직접 미래의 내 자녀는 내가 가르친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서 계셔야 돼요.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내가 가르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첫 번째는 가정에서, 두 번째는 행동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무리 말로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부모님이 보여주시지 못하면 내 자녀는 절대로 신앙적으로 커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엄마는 맨날 기도해.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 같아. 우리 아빠는 말씀의 사람이야. 이 말이 자녀들로부터 나와야 돼요. 이 자녀들은 뭘 보고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자녀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어려울 때는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만 찾아다녀. 돈. 절대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살아가요. 자녀들이 BTS에 열광할 때 부모님이 같이 열광을 해요. 뭐 열광할 수도 있겠지만 중심을 아시죠? 여러분,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 어디가? 기도하러 가. 엄마 어디가? 기도하러 가. 널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중이야. 식사할 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두 손 모아 눈 감아 기도 시작해, 이게 아니라 먼저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신기하게도 그 모습을 꾸준히 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도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자녀가 충분히 느낄 정도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녀가 충분히 느끼도록 꾸준히 보여주시면 분명히 자녀들은 바뀝니다. 제가 시온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꼬맹이를 두 손 모아봐, 눈 감아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해봐. 아무리 얘기한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겁니다. 더 정동되게 기도해야 돼요. 얘 앞에서는 꽉 모으고 눈을 꽉 감고 마지막에 아멘도 크게 해야 돼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기도를 해요. 두 손 모아서 기도 자리가 있어요. 그 기도 자리에 가서 앉기만 하면은 아버지를 불러요. 신기하죠? 거기에 딱 앉으면은 물론 이제 발음이 아버지 이러지는 못하죠. 아비야 이렇게 부르긴 해요. 아비야 이렇게 부르긴 하나 그 자리에 앉으면 손을 모으고 아비야 불러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애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기도하자고 기도하면은 1초 손 모으고 바로 먹을 거에 들어가지 되긴 하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기도의 사람으로 커갈 줄 믿습니다. 목사가 대단해서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뭔가 신앙적으로 기술이 있으니까는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 딸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같아. 정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여러분 제 딸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자녀 교육 성공했다. 자녀가 무조건 서울대 가고 하버드를 가야지만 성공한 게 자녀 교육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입에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이 정말 자녀 교육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제2의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자녀는 내가 가르쳐야 된다. 지상 명령으로 여기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여러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가 아주 신앙 교육의 좋은 장이 될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 마시고 기도하는 행동으로 말씀 보는 행동으로 찬양하는 행동으로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의 사역이 정말 꽃피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또 은혜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